아모스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이유 가운데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도자들의 그런 교만한 삶, 자만한 삶, 그들의 사치와 향락의 삶,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산, 이 든든한 사마리아 이 성벽, 높고 든든한 이 사마리아 성벽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사마리아의 이 든든한 성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죠.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삶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이 외세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의 높은 성벽만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것은 사실 누구 입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이 교만한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유한 지도자들이 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나라들보다 그렇게 크고 넓은 그러한 나라다. 자칭하여서 우리는 정말 1등 국민이다. 그렇게 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작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이처럼 교만과 자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삶을 바라보면서 오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 안정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보시면 심판의 날이나 자기 삶의 어려운 날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삶을 잘못 잊고 오판하여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치와 향락으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향락과 불의로 인한
이 사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상아로 된 침상에서 누울 정도로 이런 사치로운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로 보시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여러분, 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겠습니까? 고기 가운데에서 가장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린다. 6절 말씀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좋은 시대예요.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시대, 최고의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향락을 누리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사치와 향락의 삶을 지적하겠습니까? 이런 사치와 향락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거기로부터 이 돈을 뜯어서 그들이 사치와 향락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 모든 사치와 향락의 삶의 근원이 바로 불의한 삶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이들의 삶, 이 지도자들의 불의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자 중에서 제일 앞서 잡혀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은 지금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삶을 오판하고 날마다 그들 나름대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불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심판이 가까웠고 너희들이 끌려갈 때에 가장 앞서서 끌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같으면 좋은데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여러분 시선을 가지고 있고 상반된 그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석한다면 얼마나 이처럼 비극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좋은 우리가 시절을 살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멸망케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지도자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지도자들이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그 궁궐들이에요. 불의하게 억압하여서 빼앗아서 정말 자기의 자랑거리로 엄청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세계적인 1등 국민으로서 이보다도 더 좋은 평안과 안정과 번영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야곱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영광도 싫어하시고 그 궁궐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을 들고 자만하며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여서 이처럼 궁궐을 짓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궁궐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파괴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이처럼 처참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 이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썰개와 쓴쑥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썰개와 이 쓴쑥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자만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처럼 불의한 삶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불의한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뭡니까? 자랑할 것은 정말 십자가밖에 없으며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열매도 먹고 꽃을 피우는데 내 스스로 꽃을 피우고 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자만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성취를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을 들고 자만을 들면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성취를 누릴 때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한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궤도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다른 이 선지서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력과 능력과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었던 그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삶입니다. 정의로운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이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삶은 바로 불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돈을 받고 그 재판을 여러분 굽게 하면 불의한 삶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이처럼 공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이처럼 공의의 통로가 되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먼저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월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해 받아서 이 아모스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